마가복음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가 없고 또한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힘과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류가 있지 않느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복음서마다 기록이 조금씩 다르지 않느냐, 또한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당장 오늘 본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서 나온 후에 여러 명의 환자를 치유하셨다고 기록하게 됩니다. 어저께 바로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7장에서는 귀먹고 병원이 된 자 한 명만 치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으니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거짓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마태복음에서는 물고기 두어 마리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에서도 고백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물고기에 대해서 어떤 성경에서는 물고기가 아예 없다, 어떤 성경에서 물고기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차이들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성을 또한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또 오류가 있으니 그 오류가 있는 그 자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 칠병이의 기적은 오병이의 기적을 그냥 되풀이해서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 중복된 그런 기사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많은 분들이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이 칠병이의 기적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을 볼 때 항상 여호수아만 먼저 말하고 갈렙은 조금 우리가 등한시하는 것처럼 마치 갈렙이 여호수아의 2인자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 기록도 역시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강조하지만 복음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기록하신 절대로 오류가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고 아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기록한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분명한 다른 목적과 다른 의도가 있어서 사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마태의 관점, 누가의 관점, 또한 마가의 관점, 요한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관점으로 강조하는 말씀이 다르고 각기 다른 관점으로 영적 깨우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죠. 신문마다 사설의 논조가 각기 다 다르듯이 성경도 마찬가지로 다른 각도로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하고 설명하더라도 결국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예수가 중심임을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마가복음의 경우 마가복음 7장 33절에 마가는 귀먹고 병원이 된 자의 치유만 기록한 까닭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대시면서 치유해 주시는 그런 방식이 이 마가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에서의 마태는 어제 말씀과 같이 수많은 무리가 병 걸린 사람들이 오는 모습이 그것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적으로 해서 기록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칠병이어의 이 기적도 바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그 기록에 중복된 기록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기록이고 다른 역사였고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오병이어의 기록에 그러한 중복된 기사였다면, 기적이었다면 후대에 이 기록을 삭제했을 것입니다. 왜? 오류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조장이나 반복 기록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다른지,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은 그런 기적인 것 같지만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잠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일 먼저 다른 것은 무엇이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칠병이어와 오병이어의 기적의 다른 점은 역시 참여한 사람과 떡과 물고기의 숫자와 기적의 규모에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칠병이어
똑같은 물고기 2마리이긴 하지만 빵이 5개냐 7개냐 차이가 있고 5,000명이냐 4,000명이 먹었느냐 차이가 있고 12강주리가 남았느냐 7강주의 바구니가 남았느냐 이런 차이가 겉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차이는 무엇보다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가 다릅니다. 장소가 다르면 분명히 다른 사건이 나는 것이죠. 본문이 마가복음 7장 31절에는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는 베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15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거기서 바로 칠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스라엘의 유대의 땅에서 일어났던 기적이고 칠병이의 기적은 유대의 땅이 아닌 이방인의 땅 데가볼리의 땅에서 일어났던 기적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유대인의 땅에서 일어난 기적이냐 이방인의 땅에서 일어난 기적이냐 완전히 다른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15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치병의 고침을 받자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그 자체가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하나의 또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만약에 유대의 땅에서 일어났던 기적이라면 우리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고백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오병이의 기적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적이었고 칠병이의 기적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기적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또한 다른 점이 되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이 네 번째에 있는데 이 네 번째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해가 저물어지자 제자들이 먼저 집회를 마치고 무리들을 귀가시키려고 예수님께 제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전도에 돌아온 날 오후 반나절 동안 말씀으로만 가르치 후였기 때문에 그들이 허기질 것 같으니까 그들을 빨리 돌려보내야 됩니다. 날이 곧 저무니까 어서 돌려보내야 됩니다라고 예수님께 먼저 제언한 것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칠병이의 기적 같은 경우에는 제자들이 먼저 제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제언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에 3절입니다. 자,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며칠이 지났다고 합니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이 지났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과 3일 동안 뭐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가지고 나왔던 그들의 도시락도 다 먹어버렸을 것입니다. 3일 동안 있었다는 것은 3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3일 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으며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은혜를 나눴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무려 3일 동안 이 광야에서 바로 그곳에서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배고플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 칠병이어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불러서 이들에게 밥을 먹이자고 예수님이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결론을 가질 수가 있는가? 칠병이의 기적은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유대인들과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는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통하여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소망을 베푸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주목해 봐야 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이방의 땅 데가볼리 지역에서 여기는 유대 땅이 아닙니다. 갈릴리 지역이 아닙니다. 데가볼리의 지역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에서 즉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무려 3일 동안이나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며 질병들을 치료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3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지금 데가볼리 지역에는 이방인들에게 초자연적인
그런 자연의 놀라운 기적과 질병의 치료와 귀신 축출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셨으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제 말씀처럼 모두가 다 신기하게 여기고 기이하게 여기고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예수님의 신비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질병의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려 3일 동안 주님과 함께 했었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뭔가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반응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라는 것이 단장의 질병이 치료하고 먹을 것이 주어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반응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반응이 어느 본문에는 또한 마태복음에도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뭔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이 나타나던가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던가 해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수많은 그 무리 중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헌신하여 구원받은 자가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의 전체적인 반응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회심하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하며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사람,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에 나온 사람이 있다면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계속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그들이 입술로 고백했을 때 다윗의 자손을 고백했을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했을 때 당신만이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라고 고백했을 때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여기가 데가볼리 지역이죠. 여러분 데가볼리 지역에 예수님의 7번째 기적에서 뭘 경험해서 거라사의 귀신을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그 거라사의 귀신 어떻게 했습니까? 치료받았을 때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거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거절하시고 복음을 전파해라. 너의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방인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런 사건이 없었다는 하나의 또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오늘 본문의 결론에도 고스란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이상합니다. 우리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강주리가 남았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은 4,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여기서 남자만 말하는 것이 남자만 4,000명이 되는 그런 성인 남자만 4,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나자마자 예수님께서 그냥 흩어서 보내시고 마치 무슨 급한 일이 있으신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고 다른 지방으로 떠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는 초자연적인 기적만 기록했지 다른 여러 가지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들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만 경험했고 그것만 놀라했지 내 삶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렇게 우리에게 빵을 주는 저 사람이 누구냐? 지금 우리를 치료한 저 사람이 누구냐?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 사람이 누구길래 죄를 사하느냐? 저 사람이 누구길래 이 귀신을 쫓아내느냐? 저 사람이 누구길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느냐? 저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질병을 치료하느냐라고 유대인들은 궁금해하고 그들 스스로가 야, 저 사람이 다윗의 자손인가 보다. 저 사람이 엘리야인가 보다. 저 사람이 침례 요한으로서 다시 살아났나 보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오히려 고백한 것을 보게 돼요. 즉 유대인들의 관심은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 예수가 과연 누구길래가 그들은 관심사였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갈 수 있었는데 이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당장 내 질병만 치료받으면 되고 내게 당장 먹을 것만 주면 되고
지금 나에게 잠자리만 주면 되는 것을 바로 그들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의 역사, 믿음의 변화, 삶의 변화의 역사,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영적 변화의 역사는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유대 지역에는 부자 청년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왜? 그만큼 그것이 중요한 기록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무려 3일 동안, 하루도 아닙니다, 3일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나 여인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런 고백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사정은 동일하죠. 불신자들도 기독교의 신비한 기적의 역사를 인정합니다. 기독교의 신비한 치료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기독교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대해서 그들도 그것에서 반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타 종교인들도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은 기도로 올라와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가 암병에서 치유받으면 기도 가운데 치료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타종교에 있던 사람들도 암병으로 말미암아 오살리기도원이든 어디든 올라가서 치료받으면 모든 것을 그 종교를 다 개종해서 기독교인으로 크리스찬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구하고 간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오직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라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은 누군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와서 무슨 행했는지는 전혀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배해야 되는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과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본문의 이방인들도 단지 예수님의 능력만 기이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7병이의 기적에서 어떤 말씀을 결론나는지. 본문 9절에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그런데 4,000명을 쓰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바로 흩어 보내신 것입니다. 흩어 보내셨습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셨다는 그 말씀에 우리는 뭔가 의아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씁쓸함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내용이 하나가 더 남아있는데 이방인 즉 불신자가 예수님을 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불신자들을 이방인들을 보는 관점이 대조돼서 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에는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방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베푸는 이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적에 대해서만 신기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32절에 31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기이 여겼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님 바로 그 다음 절인 3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들에 대하여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방인 무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과연 어떠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치병을 통해서 그들이 나와 함께 왔는데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을 못 먹는 그들을 향하여 단지 먹을 것을 못 먹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인가? 사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 중요하다고 말씀했죠. 육신의 떡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육신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 그 떡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자유함과 배부름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진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왜 불쌍히 여기실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당장에 힘들고 지치고 나약하고 질병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물론 그것도 불쌍히 여기시는 부분이 있지만 더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주님의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짖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을 또한 간구하지 못하고 예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과 불쌍함이 먼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불쌍함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더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만 기이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사실 더 불쌍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목적이 내 삶의 문제만 국한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더 진짜 불쌍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더 안타까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진정한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고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말씀을 통한 그런 반응, 그 반응은 오직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내가 생명으로 거듭나니 라는 찬양처럼 그런 찬양의 가사가 내 삶 가운데로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장 갈급한 고칫거리의 문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영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했을 때 그 사람에게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거기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난과 문제들은 그것이 응답받았으면 또 다시 나타나는 것이 현실의 문제와 고난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회개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더 이상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고난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즉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나 교리가 없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짜로 예수님을 자기들 안에 보배로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꼭 붙들었기 때문에 산채로 사자밥에 들어가도 그들은 기쁨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왜? 예수가 그들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삶의 중심이 아니라 삶이 삶의 중심이 되게 되면 사자밥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내가 사자밥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가 나의 중심이게 되면 사자밥에 들어가든 고난의 길을 들어가든 질병이 다가오든 고통이 다가오든 아픔이 다가오든 상처가 다가오든 그것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찬양하이더라. 다윗의 고백처럼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찬양하더라. 왜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란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도 정말로 예수만이 나에게 있어서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 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칠병이의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칠병이의 기적이 나타남을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임을 저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그 기적 자체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예수는 누구신가?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찬양하는 그 예수는 누구신가? 찬송가 가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과연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신가? 내가 왜 예배를 하는가? 내가 왜 기도하는가? 내가 왜 이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예수님 앞에 그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을 때, 즉 예수님을 진정으로 1대1로 우리가 만났을 때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에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아픔에서도 늘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온유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칠병의 기적을 통하여 주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방의 사람들은 칠병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군지를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하며 과연 예수가 과연 어느 분이시길래 이런 역사를 베푸신지를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단지 기적으로 말미암아 기이 여기고 놀랍게 여기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나의 구주 삼으로 말미암아 그것 자체가 놀랍게 여기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 구하고 간구하는 그 영적인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여기며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오직 성령 중심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